하나님은 오늘 여기 욥기서 42장에서 욥에게 이전보다 정말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욥을 회복시키는데, 회복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요구하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오늘 같은 설교는 설교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제 자신이 다 이렇게 이 주제를 이렇게 감당하기는 너무 큰 주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해하고 소화하고 진심으로 아멘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이 결코 가벼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코 가벼운 말씀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여기 짧은 동영상을 우리들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한 아들을 살해당한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내 아들을 참혹하게 죽인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실제 그렇게 용서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 욥이 다시금 이렇게 승리를 하고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선행 작업을 하신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오늘 성경 여기 42장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의 회개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회개는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들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너희들의 잘못을 고하고 함께 예배하고 욥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욥의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그 우매한 죄를 그대로 갚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먼저 여러분 어떤 용서가 있어요? 어떤 회개가 있습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잘못에 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여러분 반드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짓는 죄,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내가 아는데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죄가 우리들에게 있을 텐데,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회개했는데 또 죄를 져요. 또 회개를 했는데,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또다시 또 죄를 져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염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회개하는 것을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냐?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염치가 있지, 정말 이런 죄에 대해서 몇 번이나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회개해 놓고 나서 똑같이 다시 죄를 반복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것도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회개가 멈추니까 더욱더 죄는 나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염치 없어도 또 회개해야 됩니다. 염치 없어도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또 내가 이렇게 죄를 회개해 놓고 나서 또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회개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자훈련하면서 함께 제자훈련하는 우리 그 성도들하고 우리가 같이 그런 외침을 우리들이 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연약한 나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반복하던 죄를 끊어낼 수 있고 결국에는 죄를 멈출 수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내가 비록 불완전하고 오늘 내가 비록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에 대한 회개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끝없이 그것을 이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어떤 회개 기도가 필요하냐면 거룩한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욥과 같이 죄를 지은 건 없는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을 몰라요. 아무리 자기 인생을 살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줬는가. 내 인생의 뒷날들을 샅샅이 뒤져봐도 저 수많은 모래사장 속에, 모래 백사장 속에 자그맣게 숨겨져 있는데 죄악을 찾듯이 그렇게 내 죄를 간절하게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인데, 그런데요, 그런 욥도 오늘 여기 욥기서 42장에서는 회개를 해요. 그런 욥조차도요, 하나님은 결국 회개 기도를 하게 하셔요. 욥이 잘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회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회개였어요. 여전히 욥은 지금 자신에게 어떠한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는지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그것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무슨 계획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의 반면에서 여기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제한된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벌려 말했던 자기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욥은 자신의 그 삶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는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는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나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해답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이 회개합니다. 뭐를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진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했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것을 회개해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따졌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욥이 회개하는, 처음에는 입을 가리다가 나중에는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의 회개의 특징은요, 이 세 친구들과 다르게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이 여전히 무엇인지 모른 상태 속에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욥의 회개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회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회개를 거룩한 회개라 이렇게 부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도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를 실질적으로 져서 그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므로 인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인생의 겸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온유하다. 저는 몇 주 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은퇴하는 은퇴식 예배를 갔다 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제가 강하게 도전받은 게,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어떤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 삼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요, 마음이 온유한 분이에요. 온유하다는 이 말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힘있고 강하고 날뛰고 정말 누구도 컨트롤하기 힘든 존재인데, 그런데 뭐예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힘이 있는데 부드러운 거예요. 강한데 부드러운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을 대하는데요,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고, 남들보다 더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온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들에게 온유가 필요하고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는 겸손하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교만하려고 하죠. 뭔가 조금만 잘 되려고 하면은 교만이 고개를 쳐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조금만 은혜를 베푸시고 뭐 조금만 더 잘되게 하시면 그새 우리들은요, 내가 잘난 것인 양 교만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여기 회개를 하는데 죄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는 거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겸손함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런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만 회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을 못 보고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가 의인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허물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이기심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 삶 속에 회개가 자연히 나오게 되는 그런 회개. 하나님은요, 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질 않고 욥으로 하여금 거룩한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 자기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욥에게 가서 회개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삶.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꾸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알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한 거룩한 회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냐면요,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용서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용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용서해 주는 용서가 있죠.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욥에게 가서 너희들 잘못한 것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용서해 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욥에게 가서 이 친구들이 잘못을 이제 용서를 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뭐냐, 여기 숫소하고 순양 7마리씩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게 하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죄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그 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는요,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를 구할 때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범죄 앞에서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타났죠.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찾아갔는데 이 살인범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정말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느냐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요,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님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한 거는 내가 이거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겸손하게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기 전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이요, 욥에게 가서 자기들의 그 잘못을 정말 회개하도록, 그렇게 용서를 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 필요하고요, 또 하나 뭐가 필요하냐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사실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진짜 힘듭니다만은 더 힘든 게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엄청난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용서하겠다. 용서를 못하는 거는 뭐죠?
나는 그 값을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네가 잘못한 것을 내가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네가 잘못한 그 엄청난 그 값을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힘든 거예요. 용서는 정말 힘듭니다. 오늘 우리들이 좀 전에 그 영상에서 우리들이 본 것처럼, 여러분, 이 한 할아버지가 나와서요, 정말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용서를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 9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언제 기쁘게 받으십니까? 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런 뜻이죠. 욥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용서할 때. 용서할 때.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보다 더 용서했다라는 것. 야, 너가 나를 닮는구나. 그 용서가 진짜 어렵고 힘든데 내가 몸부림치면서 기꺼이 용서를 해주는구나.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욥의 세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나게 하지 않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죠. 그리고 욥은 그 세 친구들을 용서해 주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세 친구들을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욥을 회복시키시고 욥의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부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악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용서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고요. 죄악이 너무 강렬해지다 보니까 용서가 너무 힘들어지는 시대. 뭐 작은 것이어야지요, 쉽게 용서할 수 있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와요?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그렇게 용서하신 하나님이, 얘야, 용서는 너에게 가장 먼저 복이 많은 거야. 용서는 네 자신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용서는 너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야.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욥기서 42장을 읽으면은요,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은혜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쭉 일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욥기서를 읽다가 보면 이 42장에 오면 제가 자꾸 42장에서 붙들린 바 돼요. 왜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복을 주는데, 그런데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하냐면 회개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용서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사람과의 관계들을 다 화목시켜 놓고 난 다음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용서해줘야 될 사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고 억울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회개, 용서.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회개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용서지요. 용서를 주고 받는 것,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선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마 어쩌면 어둡게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희망으로 다가오고 밝은 찬란한 빛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회복과 갑절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